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373장 찬송입니다. 어제 이어서 37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구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찾으실 말씀은 에스라서 제5장 6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성경 제5장 6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살보스네와 그들이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아멘.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의 이후의 일들을 좀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성전 공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그들이 귀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느라 성전 공사가 2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명절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심령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쉽게 받으면 안 됩니다. 쉽게 받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말씀에 발목이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 일에 혹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혹시나 그 다음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1980년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선교에 대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선교사를 꿈꾸고 또한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듣고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단기 선교도 없었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1993년 4년 아마 그쯤일 거로 생각이 되어져요.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런 덕분에 저희 가정도 신혼여행을 괌에서 괌을 지르면서 시작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이야 해외 나오는 거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었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도 10년 전에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거기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저 보시다시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 필리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온 첫날부터 그랬어요. 네. 뭔가 갑자기 여러분 거대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알고 있던 터라 꼭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면 저 어디 아프리카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 가운데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 하나님 신학교 갔으면 됐잖아요. 그래도 그냥 목회자 된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어디 거기까지 혹시 보내실 마음이 있는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제가 필리핀 오는 그 해까지 사실 저희 계획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게 되니 여러분 안 올 재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한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여러분 손해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를 여러분 일 가운데로 사명 가운데로 세우지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러분 열어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믿기에 다윗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성전 짓는 일들 그 일들도 여러분 감히 멈춰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아서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여러분 길을 열어서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게도 하시고 중단케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일 앞에 하나님이 맡게 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그때는 교통신호등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은 잠시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들은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몸을 일으켜 그들은 성전 짓는 일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실은 이 성전 짓는 일에 자신의 힘을 보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지장도 여러분 맞들면 낫다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거절하였습니다. 당신들의 도움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은 사실 우리들이 힘들게 짓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혹시 당신들의 지분이 있게 되어지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서 섬겼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오히려 당신들의 의견 때문에 이 성전이 오히려 순수함을 잃어버릴까? 일단 짓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들이 방해하고 결국에 이 성전 짓는 일이 기초만 닦은 채 그대로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5장의 내용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성전 공사가 무려 몇 년 동안 15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금 성전을 짓기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게 된 이유를 5장 1절과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입니다. 예, 그들을 돕더니 그들이 여러분 말하였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되찾자는 거였습니다. 회복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여러분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그동안 게을렀던 우리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 일은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허락을 받고 이곳에 왔지만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하여 15년 동안이나 이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스가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이 성전은 건축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엇으로 짓는 것입니까? 물질로 짓는 것입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물질로만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로 지어진 성전은 물질로 인하여 또한 없게 될 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나의 아들들이, 나의 사위가, 나의 여러분 친척이
바로 이 일을 개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일면 들으면 인간적으로 옳은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계산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소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어디에 있던 곳입니까? 지금 오늘 소아시아는 터키의 지방에 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교회는 크게, 어떤 교회는 좀 자그만하게 다 각각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교회의 사명을 다 각자 담당하던 7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다 여러분 폐허가 되고 다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세운다고 한들 결국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문 닫게 되는 것들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문을 닫게 된 것들도 결국엔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지켜져야 됩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없는 것이 나은 형편이 되어지면 또한 없어지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감내하고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무너뜨리는 것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린 것이 결국 무너뜨린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그 무너진 것은 씨앗이 되어서 심겨 다른 곳으로 심겨지고 옮겨지고 그 옮겨진 자리에서 그 하늘의 썩은 미랄이 여러분 땅에 썩어질 때에 새로운 나무가 여러분 새로운 새싹이 나가고 새로운 열매들이 그곳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요 다시 세워지는 바로 그 성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은 다시금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무너뜨리셨고 또한 새롭게 세우시는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감히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은 자들이 성령 힘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한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만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조서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왕에게 보내는 바로 방해자들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원수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고레스 왕 때에 왕의 허락을 하여서 이곳으로 그들을 보내어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덕이라는 것입니까? 페르시아의 덕이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덕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왕의 덕으로 이들이 이와 같이 돌아와서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의 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도입니까?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묘한 것은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의 방향이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서로 무너뜨리고 이간질시켜서, 그리고 자신들이 대적을 여러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언급할 때에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이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을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방향이 어딘지를 여러분 제대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래도 저는 신뢰가 덜 되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그 상황, 사실을 여러분 간증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들고 와서 판단만 하고 생각만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그 이야기에는 진실이, 진정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서 이 일을 막고자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그들이 열심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방해할 만한 일인가?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득이 생겨서 이 일들을 방해하고 이들을 막아 세우려 하는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협조를 이들이 거부하였기에 그에 대한 방해를 여러분 시샘으로 방해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단지 교회를 짓고자 하는데 이렇게까지 왕에게 조서를 쓰면서까지 방해할 만한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위험을 부담스러움을 들었으면서까지 이렇게 반대를 해야 될 만한 일인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무엇에 대한 일입니까?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방해하고 지나칠 정도로 그 일을 앞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앞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다떼네와 스달보스네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지금 사탄의 하수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과 불가능이 없는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명령,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불가능한 현실이 미래의 현실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려지는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앞길을 막아서는 불가능한 여러분 현실이 우리 앞에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을 견뎌내기가,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이 성전은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성전은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방어해내고 혹은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의 눈을 들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이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든 고개를 들어서 바라본 그 방향을 향하여 고개만 든 채로 머물지 말고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일들은 내일 6장 말씀을 보면서 함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서 일들이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대적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 극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앞을 막아서는 간악한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